오늘 우리는 이제 골로새서 4장 그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일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불신자들과 그 성도들에게 각각 이제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것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난주 그 세 가지 이야기,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불신자들과 그 너무 오랜 시간을 이렇게 교제하거나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관계를 딱 끊어버려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지혜롭게 그들에게 복음은 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혜롭게 그 관계를 이제 유지해 나가자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상충되는 것 같은 이야기, 그러면 불신자들과 결혼 문제 같은 건 어떻게 할 거냐, 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간을 좀 들여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뭐 사람 일이 예측을 못하니까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다만 그 배우자를 그 믿는 자로서 이제 변화시켜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가져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불신자들이 그 묻는 말에, 그 질문하는 것에 대부분의 그 교인들이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고 또 복음의 참된 비밀을 깨달은 우리는 불신자들이 질문을 하면 그것에서 소금의 간을 맞추듯이, 소금으로 간 맞추듯이 그 예수님과의 연합의 삶에 대해서 전달을 잘 해주자, 그 삶에 대해서 말을 하자.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과 구원의 기회를 주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눈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등장한, 그 마지막에 등장한 그 두기고와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보면서 그 앞에서 그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그 에바브라, 그 세 사람을 이제 함께 우리 공통점을 살펴봤었는데, 그들의 세 사람의 공통점은 그 말씀을 잘 전달한 사람들, 누구의 말들을 잘 전달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고, 또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잘 했기 때문에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알고 말씀을 잘 전달을 하되, 그 예수님과 연합의 삶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냥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위로해서는 그 위로가 잠깐만 위로가 되지 절대 바른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의 삶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사람들을 잘 위로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지난주 말씀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서 마지막 날 예수님께 큰 칭찬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불신자들과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그 이번 주는 서신서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바울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는 내용이 그 이번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안부 인사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부 인사를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잡아서 그 사람들에게서 어떤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일하자. 방금 그 안부를 전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일을 하자라는 것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각 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먼저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시면 좀 익숙한 이름이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에베소 폭동 사건 때 바울을 대신해서 고초를 겪었던 인물이 아리스다고였어요. 그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시면 그 에베소에서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왜 밥줄이 끊기니까 바울 때문이다라고 해서 폭동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잖아요. 큰 폭동이. 그때 이제 바울을 잡아가지고 극장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바울이 없어가지고 대신 아리스다고하고 이제 다른 사람 가이오였나요? 그 두 사람을 이제 붙잡아가지고 극장으로 이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때 막 같이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말려가지고 못 들어갔었죠. 그래서 바울 대신 고초를 겪었었던, 그러니까 참 귀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아리스다고였는데 지금은 바울을 돕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또 갇혀 있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감옥 안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주기 위해서 감옥을 출입하면서 그 계속해서 이제 바울과 함께 어려움을 겪는, 자발적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 힘든 일을 함께 해주었던 사람이 다 아리스다고였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누이 아들 마가가 누군가 하면 뭐 이름 보시는 것처럼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인물이 마가가 맞습니다. 그게 이제 바나바의 그 조카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잘 동역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여행을 포기하고 그냥 너무 무책임하게 돌아가 버렸어요.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아마 힘들어서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가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려갈 거냐 말 거냐 이 문제 가지고 대판 싸워서 이제 헤어지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 그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한참 흘러서 굉장히 많이 성숙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 옆에서 일을 돕는 이제 동역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괄호친 이 부분은 이제 마가에 대해 마가에 대한 그 골로새 성도들에 대한 이제 요구 사항인데 그 명령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무슨 명령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골로새 교회를 마가가 찾아가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찾아가면 그 마가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명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해줘야 된다라는 걸 명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명령대로 해줘라라고 이제 지시사항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과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마가가 이제 문안한다. 그 11절에 한 명이 더 유스도라는 예수도 나오는데요. 그 두 사람이 이제 문안을 한다. 그리고 마가가 골로새 교회에 도착을 하면 그를 받아주도록 하여라라는 것이 이제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자들에 속한 사람들이라. 이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니 그들이 내게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인데 그 당시에는 그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이제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이제 다른 뭐 지역을 붙이든 그 사람의 별명을 붙이든 뭐 해서 이제 이름을 부르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만 나타나는데 그 아리스다고하고 마가 앞에서 10절에서 얘기했었던 그 두 사람과 함께 그 감옥에 있던 바울의 그 손가발이 되어준 그 세 사람이 감옥을 계속 출입하면서 그 바울의 손가발이 되어서 일을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여기 할례자들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당연히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 세 사람이 이제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되는데 이 말씀이 좀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 딱 보면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을 했었나? 그리고 이 사람들만 유대인들 중에 이 사람들만 일을 했었나?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세 사람만 하나님의 왕국을 일했거나 뭐 유대인들 중에 이 사람들만이 동역자라는 뜻인가? 라고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로마서에서도 마지막에 그 인사말 나오면 거기에 루기오하고 야손하고 소시바더라는 사람도 유대인이자 바울의 동역자들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의 동역자나 유대인들 동역자들은 뭐 이 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왜 바울이 여기서는 왜 이들만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을까? 예, 궁금하실 수 있는데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 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요 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동안에 내 옆에서 긴밀하게 일을 해주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을 얘기해서 이들만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 사람밖에 없었다는 건데 사실 감옥에 이제 출입하는 사람이 막 수백 명씩 막 들락날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인들도 힘드니까 이 세 사람만 이제 출입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밖에 여기서는 지금 없지만 훌륭하게 일을 잘해주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 얘기를 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세 사람들 때문에 위로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자유한 자기 대신에 바울은 이제 나가고 싶어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자기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족함 없이 열심히 일을 이 세 사람이 해주어서 정말 손과 발이 돼서 자기가 하는 것만큼 일을 잘해주니까 그게 일단 위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골로새 성도들을 그 미혹한 그 유대인들 어느 곳을 가나 그 복음 전한 데마다 그 유대인들이 그 거짓 교사들이 그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참된 유대인의 모습을 이 세 사람이 이제 보여주니까 그럼 일반적인 보통 가지고 있는 유대인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정말 훌륭한 유대인으로서 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동족으로서는 너무 위로가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을 한다. 한편 아리스다고 마가 예수는 이제 유대인인데 현재는 이들만이 나의 동역자로 활동하고 있고 내게 지금 큰 위로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안부를 전했다라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길어서 좀 이제 잘랐는데요.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먼저 번에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 골로새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골로새 출신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 에바브라는 그 골로새서 초반 1장에서도 나왔고요. 마지막 4장에서도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이제 세운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에바브라였습니다. 근데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을 한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골로새 지역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가 되겠죠.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 사람이지만 지금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에 있었지만 지금은 바울 근처에서 지금 바울의 그 과목 바깥에서 그 앞에 있는 그 세 사람 아리스다고 마가 또 그 세 사람하고 같이 이제 긴밀하게 협조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골로새 고향 사람들에게 이제 문안을 하고 있다. 에바브라도 너희 교회를 세운 그 에바브라가 문안한다라고 이제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말씀드리고 강조하지만 그 요한복음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성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예수님 믿고 영생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 다른 게 없다고요. 그게 최고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또 이제 따져나가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도 이제 영생을 얻는데 굉장히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고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세운다는 것이냐?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영은 이미 완벽합니다. 2장 10절에서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말씀했던 것은 영은 완벽하기 때문에 혼의 완전과 완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혼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영의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혼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 예수님의 열매를 아직 잘 맺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혼이 되도록 설 수 있도록 에바브라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뜨겁게 기도로 수고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12절 하반절의 이제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에바브라도 너희에게 문안을 한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한 혼의 구원을 이루도록 항상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혼의 구원을 이뤄가도록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이 이제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에 대해 곧 그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해 큰 열심을 가진 것을 증언하노라 라고 이제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그 라우디게아하고 히에라폴리스라는 게 지역을 얘기하는데 이게 골로새 근처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죠. 그래서 라우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 골로새가 한 군데 묶여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그 사람들, 성도들에 대해서 에바브라가 정말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큰 사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지역 주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더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열심을 가진 것을 이제 증언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인근 지역의 성도들의 구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바울이 이제 그것을 나는 이제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에바브라는 골로새와 라우디게아,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 큰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바울은 증언했다라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인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사 누가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사도행전 기록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동역하면서 이제 바울의 건강을 챙긴 사람이죠. 바울이 옆에서 이제 좀 병약했다고 해요.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의사였던 누가가 옆에서 계속 이제 바울의 건강을 챙기면서 함께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이제 누가였습니다. 그리고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데마가 여기서도 나오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빌레몬서에도 나오고 저 뒤에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제 나오는데
데마가 처음에는 열심을 내면서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훗날에 그 세상으로 이제 가버립니다. 떠나버려요.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은데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가버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 곧 떠날 사람이 그 데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4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사랑받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라는 것이 이제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총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문안을 한다. 그들은 유대인들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을 하는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는 동역자들이다라는 것이 이제 10절과 11절의 내용이 되겠고요. 골로새 성도들의 혼의 구원과 주변 지역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에바브라도 역시 골로새 성도들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문안을 전한다. 안부 인사를 전한다라는 것이 12절, 1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그 14절은 의사 누가와 데마도 골로새 교회에 이제 문안을 한다라는 것이 이번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안 인사죠. 근데 여기서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오늘 보면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주제요. 그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도 일을 하자라는 것이 이제 이번 주 주제가 되겠고, 이 주제를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일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먼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그 자발적으로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세 유대인을 소개를 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그 예수, 그 세 사람이 바로 이제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그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세 사람은 그 감옥에 갇힌 바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일을 하되 정말 전혀 부족함이 없이 일을 해준 거예요. 바울처럼 막 일을 해주니까 바울이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이면서도 골로새 성도들을 그 미혹했었던 그 거짓 그 선생 유대인들, 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을 다해 일을 해주었었던 그런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람들 때문에 정말 같은 동족으로서 큰 위로를 또한 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오늘 또 마침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유대인이라는 걸 또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뭐 함께 쭉 살펴봐 왔던 것처럼,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를 나눴었는데 그 에스더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역사 내내 하나님께 불순종만 하던 민족이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이쁘고 잘나서 하나님께서 민족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내내 처음서부터 불순종만 하던 민족이었고 잔인하고도 고집스러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였던 예수님마저 거부해버린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선민이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양보하셔서 최종적으로 기회를 남겨두셨는데 그 기회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선민이고 뭐고 다 없고 모든 조건 똑같이 너희도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회를 이제 남겨두신 거죠.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제 이렇게나 이제 불순종하고 고집스러운 이제 이런 유대인들을 막 굉장히 좋아하고 막 유대인들처럼 되기를 기뻐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게, 그 개신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인들은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는 거를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왜 그 어린아이들 그 푸경수라는 것도 사실은 선교사 때문에 이제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개신교인들이, 그래서 애들에게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이 그냥 습관화돼 버린 거죠. 그리고 율법을 자기 노력으로 이제 지켜 행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개신교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유대교인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근데 그러나 우리가 이 로마서 2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이 어떻게 하죠? 유대인들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정말 이게 정말 동족이지만 정말 이게 심각한 애들이다.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도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진짜 유대인이 그럼 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2장에서 재정의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라고 이제 2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이걸 쉽게 얘기를 하자면 혈통적인 유대인 그거 아무 의미 없다. 그 유대인인 게 아니다. 그리고 육체의 할례 받는 거 그거 역시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다. 오직 마음의 할례 받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로운 창조물 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진짜 유대인이다 라고 바울이 선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 11절에서 그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라는 예수가 유대인이다라고 이제 굳이 밝힌 바로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뭐 혈통이 유대인이래 가지고 뭐 그 유대인인 것을 이렇게 굳이 밝혔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참된 유대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강조하고 싶어서 이제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좀 덧붙이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건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아가는 진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백성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임을 정말 진짜 유대인임을 바울이 자랑스럽게 이제 밝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역시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조건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역시 참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영적인 유대인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바르게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백성 삼고 싶어 하시는 참된 유대인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옛날서부터 꿈꿔왔었던 바로 그 유대인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여러분 움직일 수 없을 때, 감옥 안에 꼭 갇혀가지고 움직일 수 없을 때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가 바울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일꾼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 시대에도 없거든요. 없잖아요. 당연히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아무 일을 못하는 것처럼 지금은 천국 가 있으니까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없는 이 시대에 바울을 대신해서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는 그 예수처럼 바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일을 하는 일꾼이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맞춰가는 이 즈음에 이제 우리 모두가 좀 명예의 눈을 뜨고 좀 마음을 다잡기를 소망을 합니다. 즉 더 이상 이 세상의 왕국만 바라보고 이 세상 왕국에 소망을 두면서 이 세상 왕국에 또 미련을 두면서 육신과 혼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하지를 말고 이제는 참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왕국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가 소망을 두면서 영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뭐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자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좀 여러분 점검하고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의 그 대부분의 교인들이 뭘 믿습니까? 뭘 믿을까요? 도대체 그 사람들 교회 왜 다닙니까? 교회 다니면서 뭘 믿을까요? 뭐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죠. 예수님 믿는데 그건 사실은 그 부차적인 거고 좀 더 엄밀하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원하는 재물을 얻을 것을 믿고요. 또 권력을 자기 손에 넣을 것을 믿고요. 자기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죠. 그러니까 생판 다니지 않는 교회를 대선 후보가 막 가가지고 교회 가서 막 예배 드리는 척하고 막 눈 감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죠. 근데 그런 믿음들은 다 혼의 만족을 위한 가짜 믿음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혼육의 구원을 믿잖아요. 그렇게 영혼육의 구원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게 영의 만족을 위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대부분의 교인들이 어떤 행복을 추구할까요? 어떤 행복 추구합니까?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또 넉넉한 재산을 소유하고 또 만사형통하는 이 땅에서의 행복을 꿈꿔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자기 혼의 행복을 위한 것들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게 영의 행복인 거예요. 또한 대부분의 교인들은 자기 뜻대로 되면 기뻐해요. 그리고 원하는 걸 손에 넣으면 기뻐해요. 그리고 즐거운 일이 있어야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이게 혼의 기쁨이요, 감정적인 기쁨인 거예요. 감정적으로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환경이 좋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기뻐합니다. 이게 영의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많은 교인들이 자기 앞날이 형통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때문에 예배드리러 와요. 예배드리면 내 앞날이 좋아지겠지? 그리고 또 자기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그런 설교의 열광이에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던 이유는 내가 그렇게 원하고 소망했었던 것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이런 설교를 막 열광을 하는데 이게 철저하게 혼의 예배, 혼의 설교를 듣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수님과의 연합과 열매 맺는 방법을 배우는 설교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의 예배예요. 영의 설교라는 거예요. 자, 이 외에도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요. 이제까지 내가 추구해왔던 것들이 세상 왕국을 위한 것들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것들이었는지를 하나하나 다 꺼내가지고 생각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지? 어떤 나라를 위한 것들이었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세상 왕국을 위한 것들, 즉 육신과 혼의 만족을 위한 소망들은 삶에서 이제는 점차 퇴출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것들이요. 즉 영의 만족을 위한 소망을 점차 추구해 나가는 우리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깨달아지고 여러분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주 분명히 깨달으실 수가 있어요.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는 이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직 너희가 영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혼의 만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거야. 이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게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너희가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면 이 세상 왕국에서의 삶은 알아서 책임져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우리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각자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말로만 이해하는 그런 수준을 이제 넘어서 참된 깨달음을 얻고요. 그러니까 아리스타고와 마가와 유스도 예수처럼 하나님 왕국 안에서 살면서 또한 그것을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꾼이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살겠다고 이 시간 좀 다짐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이 뭐 길어봐야 30년 정도일 텐데 짧아요? 저는 앞으로 20년 남은 것 같은데 그 정도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살아갈 날이 여러분 살아온 날들보다 이제 많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절반 넘어갔잖아요. 홍상 지사님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많지 않은데 그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시간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 뵈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만날 때 너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글쎄 세상 열심히 살다 왔는데 그냥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뵐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일하면서 가치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업 얘기를 해서 정말 이게 죄송한데요. 그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요. 그 스티브 잡스가 그 살아있을 때 항상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그 자기 기업의 존재 이유였어요. 우리 회사는 왜 존재하는가 세상에. 이걸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키노트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기 회사는 돈을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다. 이거 항상 얘기해요. 그리고 제품 잘 만드는 거 맞다. 우리는 우리 분야에서 이 제품은 누구에게도 내놔도 꾸릴 것 없이 최고로 잘 만든다고 자기는 자부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제품 잘 만드는 회사로 만족할 수는 없다. 그럼 뭐냐? 뭔가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다. 이 얘기를 종종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 키노트 마지막쯤에 항상 그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보여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한 발표회에서 그러니까 자기 잘렸다가 왜 다시 복귀하잖아요. 그 복귀했었을 때 그 처음에 했었던 그 발표회에서 그 새롭게 만든 광고를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에게 이제 크고 작은 영향을 세상에 끼쳤었던 이제 그런 여러 사람들의 그 활동 영상을 막 보여주면서 잔잔히 이제 다음과 같은 나레이션이 쫙 흘렀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친 자들에게 바칩니다. 부적응자들, 반항아들, 사고뭉치들, 네모난 구멍에 박힌 동그란 말뚝들, 세상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 그들은 규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재의 현실을 전혀 경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인용할 수도, 그들과 동의하지 않을 수도, 그들을 찬양할 수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인류를 전진시키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을 미친 자들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서 천재성을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을 만큼 미친 자들, 바로 그들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오는데요. 이게 은근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친 짓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알았는데도 그 일에 자기도 동참을 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동참을 했고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자기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그 뜻을 또 실제로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세상을 바꿔나가자고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이요. 그 사람은 인간들의 힘과 능력만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을 억지로라도 이제 이뤄가긴 했는데 그러다 암 걸려 죽었죠. 힘들어서.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진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 사실은 결국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으로요. 이 세상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확장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게 맞고 믿기만 하면 되는 일이라면 이 일을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 현재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이게 얼마나 암담합니까? 이게 제가 잠시 후에 이제 말씀을 또 예를 하나 드릴 텐데 정말 암담해요. 이게 현실이 너무 황당한데 이런 현재 상황을 바꾸는 것은 거의 미친 짓에 가까울 것 같지만 우리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으로 하면 바뀔 것을 믿는 우리요.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고 규칙을 싫어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우리요. 그래서 남들은 다 미쳤다고 말하지만 하나님만은 기뻐하시는 우리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확장되어 갈 수 있다고 믿을 만큼 예수님께 미친 우리가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함께 바꿔가 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리스다고처럼요, 또 마가처럼요, 유스도라는 그 예수처럼 바울을 대신해서 평생 이 일을 함께 해보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꾼들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일꾼이 한번 돼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우리와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참된 유대인이요 또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시대를 초월해서요 바울과 동역하는 사역자가 되시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일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서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일꾼이 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12절에서 그걸 말씀하시거든요.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 성도들의 뭘 위해 기도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기를 바라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완전과 완벽은 아까 무엇에 대한 완전과 완벽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혼의 완벽, 혼의 완전을 뜻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즉 우리는 이 죄에 물든 이 혼을 점차 변화시켜 가야 돼요. 그래서 거듭난 영처럼 우리 영은 거듭났다고 그랬죠. 이미 완전하다고 그랬죠. 근데 그 거듭난 영처럼 언젠가 우리의 혼도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야 됩니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에바브라처럼 이제 기도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12절에서 이제 두 가지 좀 기초적인 사실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에바브라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위해서 세상에서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대신 에바브라는 골로새 성도들의 혼이 완전하고 완벽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골로새 성도들이 그렇게 뭐 잘 살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좀 세상에서 너희가 어려움 없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중보기도를 게 아니라 그런 건 다 제쳐놓고 오직 그냥 혼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기를 위해 이것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했느냐? 에바브라가 이 땅에 소망을 둔 게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둬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는지를 에바브라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 열매 보고 심판하세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너 이 세상에서 얼마큼 부자로 살았어? 뭐 하고 살았어? 어느 대학 갔어? 무슨 직장에서 생활했어? 뭐 하면서 살아갔어? 뭐 가족들한테 뭐 잘했어? 뭐 가족들한테 물론 잘해야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 보고 심판하신다고. 열매 보고.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님 닮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 죽자 사자 기도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이제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왔던 게 뭐예요? 저 사람 자식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좋은 집 사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번에 그 뭐 회사 경영 어렵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맨날 이런 거나 가지고 중보했었잖아요. 그렇게 배워온 대로 이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 경제적으로 풍족해지기 위해,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는 사실 그 사람을 위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기도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혼의 구원이요. 성령님의 열매를 얼마나 맺는지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혼의 구원이나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삶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바로 그런 거예요.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고 막 이런 거나 세상적으로 잘 들어가는 이런 기도는 도리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님의 열매 맺는 거는 생각을 잊어버리도록,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거나 주목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혼적으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설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의 혼도 완전하고 완벽하게 설 수 있도록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심판을 대비하는 자세요, 하나님의 왕국의 일꾼으로서 갖춰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12절의 그 에바브라의 기도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기초적인 점이 무엇인가 하면, 에바브라가 혼의 완전과 완벽을 위해 기도를 했다는 것은 골로새 성도들이 당연히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한 거예요. 아니, 도리어 골로새 성도들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미혹이 될 정도로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직까지 확립이 잘 안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막 미혹이 훌렁훌렁 막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의 상태가 부족해 보이거나 모자라다고 생각이 될 때, 그렇게 보일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아유 맨날 저런다 그냥 내버려두자,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에바브라처럼 뜨겁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되 혼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서기를 위해서 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일꾼으로 합당한 자가 되어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일해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일꾼이 되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자신과 남을 위해서, 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오늘 14절에서 말씀하시는 누가와 데마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누가는 마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누가의 신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이방인이라는 것만 알 뿐, 그냥 뭐 이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뭐 신상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없어요. 다만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전도 활동을 하다가 그 유럽으로 건너가는 계기가 있잖아요. 이제 꿈꾸고 그쪽으로 건너가잖아요. 근데 건너갈 때 이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라고 이제 기록한 부분이 나와요. 거기서 비로소 우리가라고 기록한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게 이제 누가기 때문에 거기 우리가 이제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유럽으로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이 누가가 바울을 알게 되었고 바울의 팀과 합류를 해서 이게 사역을 시작한 것이겠구나라고 이제 추측들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동역을 시작한 그 누가는 우리가 뭐 사도행전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전도 여행 마치고 이제 돌아올 때 그 누구보다 바울과 이제 긴밀하게 동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온갖 힘든 일들을 같이 이제 함께 감당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이방인이긴 했지만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일하는 진짜 참된 유대인, 진짜 유대인으로 이제 거듭난 사람이다, 변화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14절에서 말씀하시는 데마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 데마는 오늘 여기서 이제 누가와 함께 그 이름을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소개가 될 정도로 그런 이제 훌륭한 동역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 우리가 살펴볼 빌레몬서에서도 누가와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함께 동역자로 서야 돼요. 오늘 바울이 마가와 아리스다고가 정말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는 정말 너무 위로가 되는 인물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와 같이 이름을 동일하게 나오는 이름이 그 데마예요. 거기도 이름이 소개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 데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마가 계속되는 고난과 어려움이요. 그리고 바울의 계속되는 그 투옥, 바울이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실망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막 맨날 고난당하고 그러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이렇게 맨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게 뭐야? 꼴 보기 싫어.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대만은 하나님의 왕국보다 세상의 왕국을 더 사랑해서 바울과 동역자들을 다 버리고 그냥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만은 자신의 부족한 점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해서 흔들리는가? 왜 내가 믿음이 흔들리는가? 부족함은 깨닫지 못한 채 남들의 부족한 점만 보면서 실망하다가 자기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미련 없이 떠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룟 유다도 그랬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뭔가 세상이 바뀔 거라고, 로마를 뒤집어 엎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가 기대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 버리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한 어떤 자매가 그 한 인터뷰 자리에 나와서 그 말하는 그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그 자매의 그 말한 그 주장을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교회는 모두가 다 썩었다. 그리고 정상적인 목사는 단 한 명도 없다. 이 얘기였습니다. 인터뷰 전체 내용이요. 그리고 그 자매는 한국의 교회가 사라지면 진짜 한국에 진짜 평안이 찾아올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요. 목사 지망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꿈 접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막 쌍욕을 섞어가면서 막 얘기를 해요. 말이 너무 이렇게 막 거칠어서 듣기가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뭐 교회나 뭐 목사에서 막 그냥 막 진짜 세상적인 욕을 막 섞어가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 자매의 이렇게 말을 들으면서 뭐 일부는 맞는 말일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 자기 경험에만 국한된 지극히 이게 편협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이제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댓글들을 보니까 완전히 반응이 폭발적이더라고요. 그냥 뭐 속이 다 시원하다, 뭐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 저 사람 뭐 지켜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뭐 그런 얘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굉장히 지극히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일부만 얘기한 건데 그게 마치 교회 전체의 모습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저는 그 자매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 이면에 숨겨지는 것이 좀 보여지는 듯 했는데요. 그 자매가 일단 상처가 너무 많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또 중학교 때인가 그때부터 목사들한테 성추행을 당하고요. 자꾸 막 더듬고 막 이런 그 주변에 뭐 이상한 그런 목사들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도 정말 일은 열심히 했더라고요. 진짜로. 진짜 죽을 만큼 뼈 빠지게 일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참으로 많은 상처와 그 배신을 당하는 그 일하고도 막 욕먹고 막 목사한테 그냥 배신당해가지고 잘려서 그냥 뭐 교회 나가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을 이제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목사들에 대한 그 인식이 당연히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분노에 차가지고 막 쌍욕까지 섞어가면서 교회와 목사를 막 이제 욕했던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무슨 사업 같은 걸 하고 있대요. 근데 제가 그 자매 얘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속상하고 안타까웠던 것이 그런 교회들과 목사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들과 목사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그렇다 치는데 그 자매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때문에 이게 너무 이게 마음이 속상하고 답답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금방 답이 탁 나오잖아요. 그 자매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읽은 것 같긴 한데 성경을 통해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은 확실하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을 읽는 게 그냥 읽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들은 적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연합의 진리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닌 그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교수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 들었었던 그 자유주의 신학하는 교수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뭐 기독교나 불교나 뭐 가톨릭이나 이슬람이나 뭐 다 똑같다. 신의 존재는 믿지만 무엇을 하건 간에 무엇을 믿건 간에 그냥 평안하면 그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저렇게 엉뚱한 얘기나 하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희한한 소리나 하고 있구나.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한때는 그 사람이 그래도 신앙이 열심히 해서 신학교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또 신학교 졸업하고도 나름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 일꾼이 되어보겠다고 정말 뼈 빠지게 열심히 일을 했던 것일 텐데, 일을 하다 보니까 목사의 추한 모습 보이고, 막 비리가 막 보이고, 막 성도들의 막 악한 모습이 막 보이고, 막 그런 사람들에게 막 하루도 빼먹지 않고 그냥 쉴 새 없이 시달리다 보니까 인간들은 죄다가 다 추악한 죄인인 거죠. 그 사람 눈에는. 그리고 모두가 다 악한 죄인들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가 다 썩었다는 생각을 아마 버릴 수가 없는 게 맞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 환경에 있었으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와 교인들 또 이 교회를 싸잡아서 비난하고 욕하면서 그 분노에 찬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막 보니까, 막 쌍욕을 섞어가면서 막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아, 이게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결국 그런 건데,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 그 안에 없이 그냥 오직 그냥 사람들에 대한 그냥 욕과 아무런 대안 없이 그냥 그 욕만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데마도 이랬던 것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자매의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때는 열심을 다해서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동역자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다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왕국이 정확하게 뭔지, 영의 구원이 뭔지, 혼의 구원이 뭔지,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예수님과의 연합의 비밀이 뭔지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맨날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낙심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세상의 왕국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결국은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래서 그 자매와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열심히 하나님 원망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더더욱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제 비방하는 거죠. 자신의 그 무지함은 이제 모르는 채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그 자매처럼 대마처럼 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변의 그 자매 같은 사람들이나 그 대마 같은 사람들이요. 즉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복음 거부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날 슬피 울며 이를 갈겠죠. 내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내 예수님을 알긴 알았는데 제대로 믿지 못해가지고 이 꼴이 되는구나.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바르게 알리는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꾼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일하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문안을 전하는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그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자. 우리가 바로 참된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셔서 세상을 바꾸는 자가 한번 되어보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고요. 두 번째는 완벽하고 완전하게 서서 기도하자고 그랬죠. 혼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상대방 혼의 만족을 위해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셔야지. 부족한 점을 비난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자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확인하자고 그랬죠. 누가와 대마는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마와 같은 길을 가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일꾼이 되자고 그랬고요. 그래서 그들이 진정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여러분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나이에서 이 나머지 삶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살겠다고 여러분 다짐하시는 이 복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